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이끄사 견고한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을 찾게 하시고, 그래서 사명적 정체성을 회복케 하시사 빛의 증언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영암 과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실까?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말씀 속에서 살게 하시다가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 랩런트들 예배의 축복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3장 죄와 저주 가운데 고통받아야 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과 분리되지 않고 또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공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 랩런트들을 양육할 때 내 편견과 내 기준과 내 생각인 율법적 시각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복음적 시각으로 자녀를 바라보게 하여 주세요. 오고 오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 가운데 문제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이미 끝내셨음을 기억하고 문제 뒤에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세요. 사천 지교회와 2만 현장 전도제자 방향을 맞춰 모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봄학기 예언문화교실 개강 4월에 있을 하나님 이 문화교실을 축복하여 주시사 엄마와 랩런트들이 소통하게 하여 주시고 또 불신자들이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손경희 전도사님 성령 충만함과 오르게 축복 주시고 이 말씀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한 주간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해주세요. 매주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 영화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화부에 처음 오신 가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반 선생님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월 요절 암송이 진행됩니다. 우리 아가들 앞으로 나올 때 많은 박수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2월 완성하신 아빠 언약 노트 다음 주까지 설계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언약 노트가 우리한테 어떤 물질적인 거 이런 것보다도 자식한테 내 아이한테 어떤 유산으로서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빠진 것 좀 보완하시고 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선물들도 이렇게 준비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봄학기 문화교실 수강생 모집이 있습니다. 주변에 문화교실 관련해서 좀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또 참여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매달 마지막 주는 본당 건축 훈금주일입니다. 한 주간 아이와 준비하시는 등 정성껏 드리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된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중 1절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올 한해 우리 가정의 성취될 언약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자,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시편 90편 17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우리 아가들
축복해 봅시다. 우리 아가들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아가들 쳐다보면서요. 우리 같이 한번 축복 언약으로 한번 축복해 봅시다. 자, 시작. 렘넌트 예물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네, 우리 부모님의 믿음대로 우리 자녀들 평생이 견고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전 세계 인류 중에 0.4%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최고의 것을 만들어내거나 최고의 자리에 있거나 그런 민족으로 굉장히 유명하지요. 각 분야마다 톱의 자리에서 그 유대의 영향을 안 미치는 곳이 없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원천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어린 시절부터 자녀들을 성경으로 교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꿀송이처럼 달도록 그렇게 만드느냐. 그래서 성경에다가 꿀을 한 방울 똑 떨어뜨린대요. 우리 아가들은 이 입이 우리 아가들은 제2의 눈이에요. 그래서 아가들은 입으로 모든 것을 느끼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 유대인들의 부모는 성경에다가 꿀을 한 방울 똑 떨어뜨려서 빨아먹도록.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단 거구나, 말씀은 이렇게 단 거구나, 이렇게 어릴 때부터 각인을 시킨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입으로 느낀 것들은요 뇌에 금방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장난감도 아이들은 손에 주면 금방 입으로 가져가죠. 이 아이들은 입을 통해서 촉감도 느끼고, 또 이 아이들은 어떤 딱딱함, 부드러움 이런 것들은 우리 아이들은요 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각인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단 그런 말씀이라고 어릴 때부터 가르친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전 인류 역사들의 어떤 문화, 문명들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져가고 없지만 각인된 것.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부모들은 마음에 담고 자녀를 잉태하면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이 밝혔지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이 종이에 불과한 이 책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요 읽을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은요 엄마 아빠의 힘과 능력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이 힘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영혼이 건강해지고 육체가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영적 힘을 얻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줘야 되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엄마 아빠를 통하여서 그 생명이 준비되었지만 그 영혼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만물이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 속에 나도 포함되고 엄마 아빠도 포함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짓지 않고는 절대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은 이미 영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 세상의 본질적인 재창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재창조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 나는 나한테 왜 내가 재창조가 되어야 하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재창조라는 의미는 이미 창조되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다는 것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재창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동물과 똑같은 것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동물과 다르게 생명이 있는 듯 하지만 동물과 다르게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축복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좋은 집 살고 남편 연봉이 높으면 복받은 인생일 줄 알죠. 좋은 차 굴리고 다니면 우리는 복받은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린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말씀으로 이렇게 축복된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죄로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묶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명에 묶인 이런 인생을 이제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개가 구원을 받아야 되면 하나님은 개의 몸으로 오셔야 됩니다. 소가 구원을 받아야 되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개미가 구원을 받아야 되면 우리 하나님은 개미로 오셔야 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을 가지고 재창조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유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 그래도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내 노력, 내 능력이면 충분해 라고 해도 그 인생은 재창조되어야 참 행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중대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리스도가 되셨지요. 그래서 이 재창조의 축복,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말씀 중심,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 한순간에 흔들려 버렸죠. 말씀을 떠나가 버리면 반드시 어두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고 원망을 심고 불평을 심으면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어두움의 존재이죠. 그 증거가 말씀 중심이 되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예배보다 세상 쾌락이 더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더 좋은 그런 상태로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이 귀한 자녀들, 이 시간표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입니까? 부모가 언약의 말씀 중심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을 심을 수 없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왜 430년 노예가 되었습니까?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말씀 중심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노예로 살다 보니까 늘 애굽에서 주는 것, 애굽에서 늘 무상으로 주는 것, 늘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니까 430년 동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느 날 태어났는데, 세상에 태어났는데 노예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를 보니까 노예가 된 것이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니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습니까? 삼시세끼 밥은 먹지만 그 정체성은 자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 430년 노예에서 해방되는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집마다 노예의 고통에서 해방되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갈 것이라는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이 중요한 피의 언약을 너만 지키지 말고 내 자녀와 그 자자손손 이 언약을 전달해라,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의 기적을 맛보고 광야 생활 살아가는데 여기가 어디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중심이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막을 지어라. 그게 바로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이 축복을 주신 수장절의 축복, 수장절의 언약. 그래서 자자손손 지키라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언약, 영원한 언약이 바로 이 세절기 언약. 이 세절기 언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여러분들 그냥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 올 때마다 아이 간식 챙기고, 아이 장난감 챙기고, 기저귀 챙기고, 그런 거 챙기기에 여러분들 바쁘시죠.
우리가 구약시대 태어났으면 양 한 마리 잡고 예배 자리에 와야 되고, 부잣집은 소 한 마리 끌고 예배 자리에 와서 목을 따가지고 피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예배드리기 좋은 이런 환경 속에서, 은혜 받기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이것도 힘들어서 우리는 예배 자리 잘 못 나오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구약의 복음으로 재해석된 이 언약, 영원한 언약,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시간표에 각인을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이 언약에 대해서, 영원한 말씀, 중요한 언약에 대해서 희미하면요, 우리 아이들은 희미한 복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다 보면, 세상에 나가면 불신자 만나버리면 그나마 있던 믿음도 다 떨어지고요, 그나마 어릴 때 붙잡았던 그 언약마저도 다 희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품에 안고 있는 이 태중 10달과 말하지 못하고 자기 표현하지 못하는 이 영아 시간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요.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이 됐는지 하나님 중심이 됐는지 우리 아이들은 다 압니다. 나중에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 모습 속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어제 우리 아밀리아 안 왔어요? 돌예배 갔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당신이 20년 렘넌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교육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자식은 부모의 축소판이다. 현장에 갈 때마다, 지금은 교구 사역하시지만 현장에 갈 때마다 너무너무나 그런 모습들을 확인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내 아이가 엄마 펑 떠나서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기 전에, 청년 되기 전에 그 시간, 어린 시절에 부모를 통해서 들었던 것, 아빠를 통해서 전달받고 우리 조부모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 언약, 영원한 언약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나가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축복의 렘넌트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이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 세 절기가 69가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내 자녀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는 이 6월절의 언약,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24시간 너와 함께 하신단다. 그래서 너는 얼마나 축복받은 하나님 자녀인지 몰라.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면 나 이제 뭐 해먹고 살아야 되지? 그런 거 고민 안 하면 될 만큼 너를 세계복음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멀리 가지 않아도 한 주간만이라도 이 세 절기의 언약의 의미를 알고 영원하신 말씀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심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세 절기 언약, 우리 찬양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 6월절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원주셨죠. 오순절 성령 하나님을 하시며 지키신다 하셨죠. 엄마의 본중에서 들었던 말씀, 하나님 약속의 말씀, 아빠의 두름에서 심겨진 말씀, 하나님 약속의 말씀. 수장전 전부 주고 각 세계 모두가 이루라 약속하셨죠. 평생 깊이 불이 내리며 매일매일 항상 감사할래요.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신 분. 우리는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이 되셨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인간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생명의 그 줄이 끊어졌기에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 어둠에 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영안의 눈이 어두워서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눈만 밝아지니까 생명의 빛을 깨닫지 못했다고 한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요, 터널을 지날 때가 있잖아요. 그 터널을 지날 때 빨리 출구가 안 나오나? 제가 양양고속도로 한번 탔는데 와, 정말 긴 그 터널 한번 타보셨습니까? 근데 순간 두려운 마음도 들었어요. 도대체 출구는 언제 나오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왜 두려운 마음이 듭니까? 어두우니까.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출구가 어디쯤 있을까 갈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는 나대로 사는 거야 하지만 이렇게 생명의 빛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이 끊임없이 출구를 찾아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구를 찾는데 어떤 출구를 찾느냐, 참빛을 찾아야 되는데 참빛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 출구를 찾는데 때때로는 종교를 가져보기도 하고 때때로는 우상을 섬겨야 되나 봐. 그리고 내 인생이 이렇게 미래가 너무 깜깜해 점을 치러 다니기도 하고 그것이 나에게 답이 되는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방황하지 않는 그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수백만 가지 문제가 쌓여 있어도 그 수백만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언약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답 대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집을 피워도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캄캄한 바다 위에 배 한 척이 지나가려면 등대가 필요합니다. 등대 없이 폭풍우를 만나면 그 배는 좌초되기 쉽지요. 그런데 그 폭풍우 가운데서도 등대빛이 비춰지면 안전하게 바다를 항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내 나름대로 사는 거야. 아이도 그냥 내 방법대로, 내 능력대로,
내 힘대로 키울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내 자녀도 그 영혼이 빛이 필요한 인생임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그래야만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고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바로 내 삶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어떤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냐, 그 비밀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9절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얼마나 그 부모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쳤으면 나는 젖먹이 때부터 내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거기에다가 오직 내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풍랑 같은 이 폭풍 같은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더욱더 은혜를 받고 더욱더 견고한 인생이 되었는 반면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어서도 절대 행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어느 날 청소년 시기에 스승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았죠. 그래서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귀신 들린 자와 늘 연합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언제나 오직의 비밀 하나님만 붙잡았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늘 두려워했는데 어떤 다윗을 두려워했느냐, 멋있고 잘생긴 다윗, 인기가 많았던 그런 다윗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서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늘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그런 다윗을 사울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모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황하게 됩니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렇게 방황하는 그 삶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게 돼 있죠. 이미 우리 아가들은요,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영적 상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생명의 빛이 필요한데 영적인 눈으로 자녀들을 볼 수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미 혼돈 가운데 태어났는데 아이들이 울면 막 흔들어버려요. 더 혼돈스럽게 만들어버려요. 엄마가 이것 먹였다가 저것 먹였다가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너무 혼란스러워요. 가뜩이나 혼돈 가운데 이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부모 품에 있을 때에 이 빛 대신 그리스도, 이 언약 속에 성장하도록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 가르쳐야 이제 세상에 떠나가서도 우리 아이들은 빛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 자체는요, 별것 없죠. 그냥 물방울에 지나지 않죠. 그런데 이 풀잎에 맺혀 있는 이 이슬방울이 햇빛을 받으면 보석보다도 더 찬란하게 빛나게 되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예수님의 빛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면 이제 이 아이들이 세상을 나가서 어두운 가운데 이 아이들이 다닐지라도 빛을 비추는 그런 빛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말씀의 빛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도록 부지런히 언약의 말씀을 심고 영원한 이 세절기 언약을 가지고 정체성을 심어서 귀한 자녀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8번째 렘넌트 되어질 수 있도록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든 영화부 가정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 되셨고 생명의 빛 되셨사오니 귀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예수님을 설명하고 심고 가르쳐서 어두움 가운데 어두움을 만날지라도 위기를 만날지라도 빛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전도자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